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9편의 예언이 담긴 예언 선집 가운데 오늘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는 세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은 모두가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분개하심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헤세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의 인격 속에 담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을 헤세드,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사랑하는 것도 헤세드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헤세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낼 때 이것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사랑,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 이 모두가 다 헤세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헤세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대단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헤세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있었지만 금방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마치 오늘 4절 말씀에 아침에 구름이 잠깐 꼈다가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것처럼, 새벽에 이슬이 풀 위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곧바로 증발해 버리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사랑의 이슬이 풍성히 내려서 그렇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잠깐,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혹은 삶이 힘들어지면,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불의와 죄악과 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탄한다는 말 한자어인데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개한다라는 말과 한숨을 푹푹 내쉬며 탄식한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개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휴, 내가 이러려고 저들을 서민으로 삼았는가?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저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가? 하나님은 지금 분개하고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임금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를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화를 내며 빚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임금의 신하가 보고 주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화가 나서 당장 그를 잡아 감옥에 넣어라. 그리고 그 빚을 다 갚게 해라 라고 말하죠. 아마도 지금 이 선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임금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베풀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죄를 범하고 사악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많던 죄악의 빚들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기보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멱살 잡고 증오하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개탄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분노와 한숨, 즉 개탄스러움으로 택하신 이 백성들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외적인 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중심의 헤세드,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인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아마 틀림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냈을 텐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 예배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 제사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주는 그 사랑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풍성히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헤세드를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헤세드를 보여드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뱀의 세치허에 그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섰습니다. 눈이 변해졌습니다. 달라진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면서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처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서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책임 전가만 했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탄스러워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구약과 신약,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개탄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 주님과 그 언약 가운데 서로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거하여서 하나님을 개탄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개탄스러워 하시느냐?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말, 도둑질, 노략질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들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면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도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공동체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영적 간음이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상실한 민족은 결국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무너지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 결국 공동체는 분열되고 망하여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한숨과 분개함과 탄식함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한숨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분개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악한 선민들과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인애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 가운데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깨워 새벽 제단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개탄스럽게 했던 백성들과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